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부추기죠.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 가야 성공한다, 또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다, 또 좋은 직장, 좋은 집, 안정된 노후가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들이 꼭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보아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불리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졌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인기를 얻었는데도 외로움과 우울증이 시달리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는데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성공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만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 없이 사는 성도의 인생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이 겉으로는 잠시 푸르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메말라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로 사는 성도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도 오늘 이 본문에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성도가 어떻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 첫 번째는 죄악된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과거의 모습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설명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이 죽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생물학적으로 호흡을 멈추거나 심장이 멎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네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완전히 기능을 잃고 소망이 끊어진 상태,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죽게 된 이유가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허물과 죄는 무엇일까요? 먼저 허물은 헬라어 파라푸토마라는 단어인데, 이 넘어짐, 빗나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듯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짓말, 화를 참지 못해서 내뱉는 말, 또 순간적으로 욕심에 흔들리는 선택, 이런 것들이 바로 허물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허물은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구체적인 잘못된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허물은 마치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불인데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속도 제한을 넘기는 그런 행동이 바로 허물이라는 겁니다. 즉 법의 기준, 교통법규의 법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죄라는 단어인데,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정해진 목표와 기준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즉 단순히 행동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 자체가 아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호를 지키고 안 지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목적지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목표와 방향을 벗어나서 삶 전체가 빗나간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뿌리이고 허물은 그 뿌리에서 드러나는 열매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잘하는 것을 스스로 괜찮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사실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죽은 자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복음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과거에 제약된 모습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서 풍조라는 단어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생각과 분위기,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의 목소리에 휩쓸려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쾌락을
쫓으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인데,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의 시스템과 문화,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조종하고 미혹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을 잡고 이 꼭두각시 인형을 움직이는 것처럼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게임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이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 있는 본능적 욕심, 이기심, 타락한 본성 전체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 내 욕심이 끌리는 것만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고, 먹고 싶으면 꼭 먹어야 되고, 사고 싶으면 꼭 사고, 손해보기 싫고 이득만 챙기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나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 같아도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어 있었고, 세상과 마귀를 따르며 세상의 가치와 사탄의 영향 아래 살았고, 욕심에 이끌려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음을 기억할 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점점 줄어가고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이 습관적으로 느껴진다면 먼저 내 과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자였는데, 죄 가운데 죽었던 자였는데, 세상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갔던 자였는데 지금은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되새길 때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고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병원에 처음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 같은 놈이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너무나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밥을 먹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밥뿐만 아니라 수업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새벽 기도를 나가도 눈물이 나고 그 신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요, 3학년쯤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그 은혜가 얕아지더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것 같고, 마치 내가 당연히 목사로 준비되고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 생기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과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은 우리가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죄악된 과거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된 나의 모습을 기억할 때 은혜의 무게가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간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도가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는 현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고 한다는 사실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방금 읽은 본문의 원문을 살펴보면 4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속사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 같이 1절과 3절에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은혜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또 4절,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었고 다 함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 출신 신자들과 유대인 출신 신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과 할례를 지켜온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우리보다 부정한 자들이라는 취급을 보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는 건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이방인 신자들을 신앙의 부적격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은 본래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우리는 늘 부족하다라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의 그런 태도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진짜 신자냐, 누가 더 우울한 믿음을 가진 신자냐라는 갈등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임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들은 구원받은 이후의 열매일 뿐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함임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방인들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구원은 너희의 능력으로 이룬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다. 그러니 서로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 되어야 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나는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는데 라는 기준으로 서로를 비교하거나 자랑하고
대접받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쌓은 스펙이 아니고 내가 이루었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철저하게 지금의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은혜로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 세 번째는 선한 을 위해 지음받은 미래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과거의 죄에서 건져주고 현재를 지켜주는 은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까지도 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만드신 바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만들어진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걸작품, 예술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순히 살려만 두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직접 빚으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선한 일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착한 행동이나 사회 봉사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성경을 볼 때 이 선한 일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고 성도의 가장 큰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 또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한 일은 우리가 계획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억지로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우리 선한 일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내가 흔들려도 결국 하나님이 붙드시고 완성하실 것을 바울은 지금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따라 살아가는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살아가면서도 미래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나는 선한 일을 행하여 살겠다라는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는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소망하고 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